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저도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증인의 또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RUTC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RUTC 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파수꾼의 경성함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허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 돼야지 라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응답 속에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RUTC 운동 속에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를 부르셨습니다. 그 확신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겠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붙잡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복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뭘 하는 것이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죠? 전도만 이렇게 강조하냐, 너희들 이렇게 전도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 말고도 많은데 다양하게 많고 구제, 봉사, 헌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전도만 그렇게 하냐, 이렇게 강조하냐, 그 전도라는 것에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데 전도라는 어떤 행위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도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물티슈를 나눠주고 총동원 주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산 싸놓고 선물도 줘야 되고 커피도 따라줘야 되고요. 이사 오면 이삿짐도 막 날라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렇게 오도록 하는 그런 전도의 행위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치우친 거죠. 근데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너희들은 이렇게 전도에 치우쳤냐라고 한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커피 따라주고 막 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복음을 모른다면 전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전도라는 것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데려다 놓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활동들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그걸 365일 총동원 주일만 할 수 없잖아요. 365일 계속 전도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런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스스로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 선교국에서 제가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할 땐 찬양 선교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는 뭐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찬양 선교국에서는. 근데 저는 태영아 선교국에서 제가 총무일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11월 11일, 12일, 13일 날 태영아 부모 수련회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태영아가 다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태영아에서부터 시작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 선교국이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 포인트가 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데 전도라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천지교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천지교회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 전도운동 속에 7 현장이 있고 그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가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양하게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현장에서 전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펼쳐지는 겁니다. 현장에.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나는 이렇게 전도했는데 너는 그렇게 전도하냐, 그게 아니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는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쫙 그려가지고 나와서 한번 쫙 구현해보고, 이 부분이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93년도에 복음을 듣고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많은 집회가 있었죠. 저는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계속 전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그런 다양한 현장들, 많은 현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지면서 구원의 그 길이 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셨죠. 물론 그 구원의 길을 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내용 전달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내용을 전달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위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구원의 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구원의 길을 해봤거든요. 이제 막 한참 막 우리 훈련 속에서 막 할 때 그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쓰면서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쓰면서 암송하면서, 또 이쪽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쭉 하는데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되고 더 그게 확 내게 와 닿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셔야 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붙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이 내용으로 외워서 뭔가 훈련되듯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죠. 전도를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전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내가 갔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펼쳐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왜 다락방은 왜 이렇게 뭐 단어들이 많냐, 이런 말은 현장의 다양한 현장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안 가보셨으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갈급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그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 재건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 축복이었으면 그 불신자 고레스 왕을 그 핏덩어리 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달하는 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물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건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거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 설교를 누가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태클 걸겠습니까마는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성도들 많이 만났죠. 성도님들을 많이 반응을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을 하셔도 저도 그렇게 반응했으니까요. 저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본 교인,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이 약하세요. 없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없는 게 아니라 약하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도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그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문이 열린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세계 복음화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약해요, 이 복음이요. 어느 부분이 제일 강하냐면 제사장적인 그리스도가 강해요.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회개를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바깥에서는 또 저희들 회개 없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회개가 별로 없대. 다락방은 회개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죠. 근데 그것만 강하시니까 어떤 부분은 약하냐? 선지자적인 부분이 약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간증하시는 기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정말 내게 은혜가 된다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간증하는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힘 있게 간증이 되거든요. 선지자적인 부분이 약하다라는 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렇게 붙잡혀서 말씀 따라가는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누굴 공격한다고요? 장로교 교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많이 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딱 안 나서 그렇죠. 그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몇천 번 읽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음적인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볼 때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건데 그게 약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약하죠? 왕적인 그리스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어때죠? 사단의 공격을 몰라요.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통로를 뻔히 우리가 보이는데도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세력을 꺾고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제가 다락방을 이제 신방을 가서도요. 아주 힘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고요. 예배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다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다 얼굴이 펴지고 어둠의 세력이 거치고 이제 저희가 그 집에 계속 이제 한 월화 목금 막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아마 한 달 지나고 나면 제자로 서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가정은요. 들어가면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왜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요. 다락방을 한 번 다락방 들어가는 거예요. 10번 다락방 복음 편지 끝내면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약하니까 전도할 수가 약하겠죠.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전도를 모른다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왜 그러냐면 렘넌트 7명들 다 보세요. 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생을 움직여 가세요. 그들의 언약의 여정은 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생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언약을 딱 잡으시고 방향 맞추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치유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 막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진솔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제자가 있을 줄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난 다락방이야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린 복음 전하는 거지 다락방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락방이라서 싫습니다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면 나오시면 되죠. 전도운동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복음으로 그들을 뭐 하라고요?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얼마만큼 또 이 제자가 훈련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합숙 안 가신 분들은 합숙 가시고 팀 합숙 70인 벌써 마감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리를 하나 집어넣으시고 저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매달리는데 뭐 매정하게 하겠어요? 덕평까지 왔는데 뭐야 그래. 렘넌트가 지금 뭐야 그럽니다. 그런 훈련 속에 들어간 만큼 그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간 만큼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미션홈에서 포럼하는데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되신 건데도 예전에 교회 다녔던 그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야, 너 전도사니?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죠. 전도사니? 막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도 모르지만 복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을 상대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하면서 은혜 받을 정도로 주셔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 중심 가지고 복음을 누리다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결국 그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상이니까 이 서밋 그 높은 정상 말고요. 저 정상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정신을 갖도록 만드셔야 되거든요. 다 정신이 없어요. 지정신이요. 위험해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 그 다음 뉴스에 보니까 2017년도에 사람이 죽은 분들이 28만 명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10대와 20대에 제일 자살이 많은 이제 죽으신 분들 중에 10대, 20대가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가 자살이에요. 자살로 10대, 20대, 40대는 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전년 대비보다 8천 몇 명인가가 더 돌아가셨어요. 2017년에. 막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또 뭐랄까요? 실종 신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해에 뭐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7,000명, 8,000명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마시킨. 근데 소식 없는 사람이 몇천 명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자살자가 12,000명이거든요. 넘어요 훨씬.
그럼 계산해 보니까 한 40 몇 분에 한 분씩 돌아가시고,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거의 10배.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에요. 다 힘들다고 하는. 좀 요즘에 근로자들 그 임금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 시간 단축되고 뭐 그러면서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포럼해 보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세요. 월급 받으시는 분도 야근해서 한 150만 원 받던 분이 야근을 안 한다니까 100만 원뿐이 못 받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쓴다고 하는데요. 물론 과다기적인 시간표가 있긴 하겠지만 다 힘들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현실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가 17%면 뭐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둬놔야 되는 사람들 말고도 약만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너무너무 많으셔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왜 정신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재앙이 들어닥치죠. 미치겠죠. 재앙이 자꾸 들어닥치는데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살기 힘든 겁니다. 점점 갈수록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또 TV에서 먹방 뭉쳐야 뜬다 그러면서 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막 여행 다니시고 보지도 못했던 막 그런 나라들 막 비춰주면서 막 하니까 저도 그걸 살짝 이렇게 짤방이나 이런 걸로 보면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저거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점점 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지죠. 제가 이제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태영아 사역은 부모 교육이니까요. 부모가 된 만큼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건데 그 엄마들이 집에서 그런 걸 보면 나는 집에서 아이나 보고 있고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쫙 빠지겠죠. 또 친구들 또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또 막 쫙 빼입고 막 나 어디 간다 그러면서 불을 지르고 가면 이제는 남편이 들어오는 남편이 보기가 싫어지고 또 그날따라 회식하고 들어오면 더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그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죠.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고요. 마음과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죠. 차분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 RUTC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RUTC 운동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한 8월 11일 날 핵심에서 5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강단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가나안 운동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5가지를 가지고 강단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역동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금 강력하게 우리는 좀 아픈데도 좀 안아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면 돼 다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할지라도 그 안에 이 복음의 역동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더 줄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줄 것이고 계속 줄어져 갈 겁니다. 뭐가요?
이 복음에 대한 이 감동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수요예배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UTC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한 교회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 운동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나안 운동. 가나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이 계획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된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그 한 사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겁니다. 그걸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뭐 하죠? 전열을 가다먹고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지금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그 군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들을 쫓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잃어버렸던 성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을 가만히 있는데 걔네들이 와서 하나님이 치시고 그 쫓아가서 그걸 거둬들인 겁니다. 뭐 할 때요? 이 미스바 운동, 이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현장에 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놀랍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 잘 드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왕하 6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유 목사님은 500여 명의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500여 명의 목사님들은. 근데 이제 저와 같은 RTS에서 공부하고 RTS에서 목사 안수 받은 지금 한 500여 명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냐면 엘리사와 같은 언약을 붙잡고 이 운동 속에 나가야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단인 줄 알고도 왔고요. 뭐 인가도 하나도 안 났는데도 RTS에서 공부하고요. 이 복음 운동에 지금 제 생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그렇고 청년 때 같은 복음 운동에 들어서 지금 벌써 아이가 세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너무 무럭무럭 자라서 저보다 키가 더 크려고 그러고 벌써 고3이고 고1이고 중2예요.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왔는데요. 이 복음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는데 이 도단성, 그 엘리사와 같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1세대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1세대 목사님들을 제대로 잘 돕게 하시고 또 우리 밑에서 올라오는 렘넌트들을 또 제대로 이끌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매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엘리사,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축복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62장 이번 주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뭡니까? 파수꾼 운동. 여러분이 이 축복된 대열에 부르셨어요. 우리는 정말 아멘 하면서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요 너무 감격이 되고요, 이 말씀이 다 내게 안 담겨지더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너무 벅차서 아멘 합니다. 그럴 때 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 저는 몇 나라도 못 가봤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237개 나라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그 나라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237이 가까워요. 237 그냥 입버릇처럼 나와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23교구, 제가 23교구거든요.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티는 안 맞춰요. 크기가 다 다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조그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티를 맞추려다 안 맞추고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어요. 스티커. 근데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힌트를 주셔가지고 23교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티를 이렇게 붙여라고. 이걸 어디다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야 우리 교구는 237교구구나. 하여튼 계속 세뇌를 해야 돼요. 계속.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가까워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친숙해요. 237 나라가 와도 오케이. 그 당연히 기도했던 응답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담기게 돼 있어요. 그 뭐라 그러셨냐면, 왜 가깝지 않냐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RUTC 운동에 지금 이 5가지 운동을 지금 쭉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거 이렇게 이제 나오죠. 21장. 후대 운동을,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후대 운동을, 이 후대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안 가실래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으시죠? 근데 그 시간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개인의 종말은 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치는 RUTC 이 운동을 단순히 우리가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37개 나라를 유목사님이 외친 그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이 지금 몇 분뿐이 안 계세요. 기도 안 하시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름맞이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쭉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복음 가진 자라면 여기에 방향 맞출 수밖에 없고, 그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치유운동,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된 이 응답이요, 지금 서론이 뭐 많이 길죠. 축복된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어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계속. 누구를 들어 쓰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왜 나는 안 불렀고 저 사람은 불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고요,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성취하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뭐 아는 길도 두드리면서 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길이지만 성령에 계속 인도받으시면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결론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아멘 없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느껴지죠.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상태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설교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정신이 달라요.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던 김요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그 가사가 제게 계속 막 들려지기 시작하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요 제게 계속 메시지로 주시더라고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제가 준비는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배 전에 록펠로가 뭐 예배 전에 30분 전에 뭐 우선순위 해야 될 거, 너 예배 전에 뭐 화해하고 와서 뭐 해라, 뭐 티를 빼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제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언약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는 그 언약 커버넌트가 딱 체결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쫙 보여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실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래요. 근데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 상태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꿈꿔져야 되거든요. 계속 이 흐름 속에 이 상태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삼오늘이 이겁니다. 영적인 시스템. 어렵게 뭐 얘기하지만 삼오늘이란 말은 뭐냐? 말씀, 기도, 전도로 하루를 삼오늘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으셔야 되고 권사님도 있으셔야 되고 성도님도 있으셔야 되는데요. 목사라고 뭐 없어도 되고 뭐 목사는 어디 가서 딴 데서 뭐 이렇게 뭐 받아오고 절대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예배하는데요. 제 머리에 얹고 저는 축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제를 얹고 제 머리에 얹고 마지막 할 때는 축도를 해요. 대용의 머리에 뭐 그 사역의 미래에 있을지어다 하고 한번 꽉 눌러주죠. 그래야 또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한번 꽉 눌러줘야 내가 이렇게 그 순간 그 손은 제 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이니까요. 그렇게 제가 아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럼 제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사역이 진행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상태가 이미 우리는 이 고무줄 같아 가지고요. 아무리 당겨도 돌아갈 때는 엄청 빨리 확 돌아가거든요. 그럼 세게 당겨서 멀리 당길수록 돌아갈 때는 더 아파요. 팍팍 돌아가면. 이 체질이 그렇게 고무줄 같아 가지고 근데도 고무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어느 날 조금 늘어나 이게. 우리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계속 내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만드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치유되고 응답의 자리에 또 이 RUTC 운동에 이 5가지 운동 속의 주역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는 부족한데 성취하고 계심을 내가 그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